오늘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계속 주일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시리즈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 영광 돌리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꼭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름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삶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2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수십 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정말 여성도 여집사 중에서 훌륭한 베베, 그리고 아름다운 한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있었죠.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너무 감사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의 삶, 자기의 삶을 보면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우선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잘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좋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원하기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 우선 우리가 마음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생각합니다. 같이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생각을 여기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 이것을 마음에 먼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이 생각할 때 영광이란 무엇이냐? 영광이란, 사람의 생각할 때 영광, 이것은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자리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봤을 때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영광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이건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현이라고 합니다.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때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큰 어떤 말할 수 없는 빛으로, 또 어떤 경우는 엄청난 영광의 구름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영광 그러면은 그냥 찬란한 빛, 어떤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현현하심이라 이거죠. 그것을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하는 대로 성막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완공을 해요. 그때 그 성막에 현상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이 성막 위에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의미를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봐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없죠. 예수님 때도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저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보느나 이거지요. 오늘날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없애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말씀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을 무엇으로 지금 통일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통일하고 있지요.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간다면,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어떤 빛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해달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잖아요. 마지막 인사예요. 문안 좀 해달라, 문안 좀 해달라. 우리가 편지 쓸 때 보면 이제 마지막에 문안해달라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잖아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은 21절 보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21절, 22절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안한다 하는 의미예요. 지난주에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에 있는데 그들에게 문안 좀 해달라고 했고,
지금 오늘 21절은 실질적으로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도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는 끝나야 맞아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생뚱맞게 17절, 18절, 19절, 20절이 나와요. 그리고 넘기면 25절, 26절, 27절이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로마에도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로마에도 그런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 문안하느니라로 끝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됐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긴박한 상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분명히 권고하고 경계하도록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19절을 20절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또 성경에 수십 명의 기록한 이 인물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뭘까? 17절부터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답이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배운 교훈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슬른다.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늘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가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분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 거친다는 뭐예요?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잘 가는 사람을, 그냥 천천히 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아무튼 잘 가는 사람을 탁 태클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걸려 넘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거짓 교사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있어요. 18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목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시 얘기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뜻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순종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에서는, 깊은 속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외치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업하시는 분들을. 대화할 때 보면은 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여기에서 수익금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24절을 잘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이지요. 일어나 뭘 보인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표적과 기사 이런 거 생각할 때 막 하나님만 일으키는 줄 알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무조건. 그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왜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미혹하려고. 미혹이 뭐예요? 유혹이지요. 유혹. 네. 넘기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넘어갈 거다. 미혹될 거라는 것을 또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24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다고 해가지고 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뒤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교사들을 붙잡고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나 만약에 분별할 수 없다면 그냥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예. 미혹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왜 갑자기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렇게 미혹되니까 1절 다시 보여주세요. 1절. 미혹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잖아요. 어디에서요? 믿음에서. 당연한 일이에요. 미혹되면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미혹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히 이제 사단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저렇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혹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미혹되면은요,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면은요, 2절 보여주세요. 2절. 자기 양심이 그랬습니다. 양심이 뭘 맞았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화인. 여러분, 화인이 뭐예요? 화인.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신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막 시퍼렇게 불을 달고 하잖아. 그렇죠? 예. 상상이 되죠. 그리고 또 옛날 같으면은 노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거라고 딱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인두 같은 것으로 지지잖아요. 그게 화인을 맞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부위는 이제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감각이 없어져 무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종합적으로 하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이제 양심이 감각이 없다. 양심이 묻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들려요. 이 화인을 맞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그런 분을 봤어요. 정말 잘 믿다가 갑자기 봉사 나가자고 해도 안 가요 하고 전화 뚝 끊고, 그렇게 열심히 모임에 나왔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그렇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꿀처럼, 송이꿀처럼 그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완전 거기에 집착돼 있고요. 뭐 제가 말해도 예전에는 뭐 굉장히 저한테 순종도 잘하고 목사님은 아멘, 어느 순간 확 박혀가지고 거기가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미혹되면은요, 원상복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누구를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을 꼭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0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조심하고 가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사단이 그렇게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반증이 또한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이단을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늘 잊지 마십시오. 영의 세계에는 순간 끼어들어와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틈을 주면은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꼭 갖추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꼭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어요. 19절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자라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다가 뭘 붙여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원하노라. 원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없다는 얘기겠죠.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지혜도 사람의 생각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지혜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정확히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것을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달아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혜다. 이게 사람의 생각, 세상의 지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달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동격이죠. 감춰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었대요. 감춰졌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사오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을 이뤄내는 것이 영광이었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이것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미 감춰졌던 것인데 하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다시 얘기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 위에 보여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도록 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춰져 있는 이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록된 그것들을 믿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 4절에도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예수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 쉽지 지금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말씀들,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서 믿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너 누구냐?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미 귀회는 없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구약 성경에는요 생명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놓고요. 삼각형으로 놓고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머릿속에다가 좀 그리 놓으세요. 예? 생명나무.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예수. 구약 성경에는 생명나무 지혜로, 신약에서는 예수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었다. 이제 이와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장에서 수십 명의 그 인물들을 우리들한테 제시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의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25, 26절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노니 그랬죠. 전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전파하더라. 전파가 뭐예요? 복음 전파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복음 전파하는 데 열심이더라. 선교하는 데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열심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전파하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전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파하는 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께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리고 전파한 그것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이루도록 증언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쓰임만 받는 거예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제발 행동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파하더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26절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흔들리지 않더라 그겁니다. 견고히 서 있더라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던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런 걸 배제하고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형통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었어요. 가장 갖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하리라. 다 응답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흔들지 마라. 로마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 시대 지금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고 있어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다 못해 아예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대요. 그런 성도도 있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때가 가까울수록 뭐하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했습니다. 완전히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거슬러, 누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 선지자. 누가 뒤에서 조종해요? 사단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린다는 자체가 늘 마음속에서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알고 보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한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단들을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온전하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거리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완악합니다.